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면요, 여러분과 저가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마땅 가운데 죄와 악을 주님이 변화시켜서 축복받게 하시다가 지옥 갈 자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왜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절 이렇게 전 세계 인류가 기념일 삼고 기뻐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아주 간명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언제 오시느냐, 어디로 오시느냐, 누구 집에 오시느냐, 어느 동네에 오시느냐, 왜 오시느냐, 뭐하러 오시느냐, 오시는 방법과 과정과 이유와 목적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간명하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을 통하여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을 통해 오셨는데 왜 그때 그곳에 오셨느냐? 예수님의 친히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던 부모님들은 사셨던 곳이 갈릴리 북쪽 지방이었어요. 그쪽에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로마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자기네 백성들의 인구수가 얼마인지 호적을 하라고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는 호적은 어디 갑니까? 자기 본적에 가요. 본적에. 즉 말해서 부모님의 고향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고향에. 우리도 예전에 호적하러 간다면요, 사는 곳이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곳 부모님의 고향에 가거든요. 서울에 살더라도 경상도 사람은 저 경상도까지 가고 서울에 살더라도 전라도 사람은 저 전라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리가 멀더라도. 예전에 우리는 호적 등본 하나 떼려면요 직접 가서 떼가지고 온 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전자 상태가 잘 돼가지고 전국에서 다 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그때 당시에는요, 호적을 하라고 하면 뭐 교통편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전국에 호적을 하라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고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어요. 왜요? 본적 호적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고향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된 상태였어요. 잉태된 상태.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느냐? 전 세계에 유명한 곳도 있을 터인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아는 자와 성경을 모르는 자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동네야, 베들레헴 동네, 마을,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리를
작을지라도, 즉 작은 동네라 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즉 말해서 태초 때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의 근본의 태초의 때부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통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 됐느냐?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과 번성의 복, 즉 자자손손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난 과수, 온갖 과수를 다 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고 취하는 온갖 과일나무를 다 주셨는데, 모든 과수, 과일나무는 네 의미로, 너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너 의미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면서 다 주셨는데 왜 그것만은 먹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면 죽는 거예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주신 거예요. 그래 옛뱀 마귀사탄 귀신이 하와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설마 그거 먹는다고 죽이시겠어? 안 죽어.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옛뱀 마귀사탄 귀신은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이러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마귀사탄 귀신 옛뱀은 안 죽는다. 그래서 그만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의 맹악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혹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사탄 귀신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니까 죽을까 살까 해서 그만 어벙벙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마귀사탄 귀신이 미혹함에 따라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를 다 먹어버리고 그만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받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간으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참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제일 먼저 지은 죄라고 해서 원죄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남자가 부부 생활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육과 번성의 복을 계속 받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인간들을 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요. 하나님은 영체시에요. 영체. 여러분과 저는요, 영과 육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선한 영을 가진 성령님 충만한 사람도 있고 악한 영을 가진 악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은요 영과 육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영과 육이 동시에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가 없으신 영체만 있어요. 영체만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사람은 영체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체험이 안 되고 느껴지지가 아니하고 보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축복하고 복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라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영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잠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 그러시는데, 여자의 자궁태를 빌리는 게 여자의 자궁태. 근데 아줌마나 할머니의 자궁태를 빌려서는 안 되죠.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청순한 아가씨의 태를 빌리는데, 마리아의 태를 빌리는 게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 남자 관계를 해보지 아니한 버진 메리,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리는 게 태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10달을 지나고 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 총각 청년하고 약혼을 했어요. 약혼. 우리말로 하면 약혼. 유래 땅 말로 하면 정혼을 해서, 약혼을 해서 아직까지 시집을 오지 아니하고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 잠자를 하지 아니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야, 너 정혼한 그 아가씨, 마리아 아가씨가 배가 불러온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우리 약혼관계, 정혼관계를 파기하여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요셉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다른 남자의 관계로 아기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잉태된 자는 성령님으로 된 것이야. 성령님으로 된 것이야. 너가 부부관계 하지 아니하였잖아. 어떤 다른 남자가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야. 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나셨다. 그 예수님은요, 부모님의 피를 통하여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으로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목수 집에 아기가 태어난 걸로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죄악이 충만하면 저주받다가 지옥 가거든요. 그 저주받다가 지옥 갈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 오시는 모양도 창세기에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즉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씨예요. 엄마의 자궁을 통하여 태어났지만은요,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잖아요. 우리는 부정모엘로 부모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태어났는데, 우리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태어나지 않냐고 여자의 후손 마리아라고 하는 아가씨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와 목적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말해서 세상이 죄와 악이 충만하여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다가 지옥을 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종교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 어떤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애기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쁜 축제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